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평안하세요? 네. 별일 없으세요? 그러면 그거 행복한 거 맞네요, 그죠? 제가 항상 우리 교도님께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렇게 청정한 마음이 드러날 때 말고 더 행복한 그때가 따로 없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이 일상에 없으면은 그분은 죽을 때까지 행복 못 만나다 가실 분이다. 이게 지금 여기 와 있는 이 순간에 마음에 잡념이 없으면 이것이 정말 더 갈 데 없는 행복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공부할 본문 말씀은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인데요. 그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요즘 제가 그 교단 일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감상되는 얘기들이 좀 있어요. 뭐 그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고 그 신경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본문이 하나 있어서 그 본문을 좀 같이 좀 보고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195쪽 한번 해보시겠어요? 인도품 23장입니다. 대종경 인도품 23장 195쪽. 피셨습니까? 네. 제가 크게 읽을 테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날 밤에 조실문을 지키던 개가 무슨 인기척에 심히 짖는지라 한 제자 일어나서 개를 꾸짖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개의 책임은 짖는 데 있거늘 그대는 어찌하여 그 책임 이행하는 것을 막는가?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과 모든 물건이 다 각각 책임이 있으며 사람 하나에도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 각각 다 맡은 책임이 있나니 상하와 귀천을 막론하고 다 그 책임만 이행한다면 이 세상은 질서가 서고 진보가 될 것이니라. 그런즉 그대들은 각자의 책임 이행도 잘 하려니와 또한 남의 책임 이행을 방해하지도 말라. 그런데 이 모든 책임 가운데에는 모든 책임을 지배하는 중추의 책임이 또한 있나니 사람은 그 마음이 중추의 책임이 되고 사회국가는 모든 지도자가 그 중추의 책임이 되어 모든 기관을 운영하고 조종하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중추의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서 조금이라도 그 책임에 등한하다면 거기에 따른 모든 책임 분야가 다 같이 누그러져서 그 기관은 자연 질서를 잃게 되나니 그대들은 각자의 처지를 살펴보아서 어떠한 책임이든지 그 이행에 정성을 다할 것이며 모든 책임의 중추가 되는 마음의 운용에 주의하여 자신의 운명과 대중의 전도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 대종사님이 머무시는 곳에 개가 있었나 봐요. 밤인데 개가 짖어대니까 이제 대종사님 편히 쉬지도 못하시고 제자된 도리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놈 때문에 우리 대종사님 못 쉬네 그러고 아마 제자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듣기 싫다고 혼냈을까? 대종사님 생각해서 나와서 그 개를 갖다가 막 이제 시끄럽다고 막 소리치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이제 그거 보시고 오히려 그 꾸짖는 제자를 더 혼내신 거예요. 혼냈다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얘기하셨겠죠. 그리고 대종사님이 개가 짖는 것은 지 할 일을 하는 건데 왜 거기다 대고 네가 하지 마라 하라 그렇게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걔가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있는데 왜 거기다 대고 네가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책임을 다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자기 책임을 다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책임을 다하고 사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정말 대종사님 방 앞에 조실 앞에 개처럼 자기가 내야 될 목소리를 내고 사는가?
국민들은 국민들이 내야 될 목소리가 있을 것 같고, 또 종교인은 종교인의 입장에서 내야 될 목소리가 있을 것 같고, 가정에서도 서로 내야 될 목소리가 있을 것 같아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자식으로서. 너 가만히 있어. 너 짖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모든 사사물물이, 여기에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물건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물건이 다 각각 책임이 있다. 여기도 책임이 있네요. 그죠? 마이크도 책임이 있고요. 마스크는 마스크대로 책임이 있네요. 하물며 사람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요, 요새 제가, 우리 교도님들 저 하루 이틀 보신 거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짖는다고 짖어대지만은, 듣는 데도 없고, 또, 이렇게 막상 이렇게 용기 내가지고 한 말 하면은요, 주변에서 하지 말래요. 나름대로 책임 이행한다고 하는데 하지 말래요. 그래서 참 생각해 봐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잘 못 짖어서 그런가? 엄한 데다 짖어대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종사님께서 사람의 마음이 중추의 책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의 역량이 없다면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우리 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안이비서신의 육군을 다 쓰고 살잖아요. 근데 그걸 관장하는 한 마음이 있어요. 그게 중추의 책임이 되는 마음인데, 그게 뭐냐면 청정한 이 자리예요. 청정한 이 한 마음이 들어서 육군기관을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맞나요? 들을 때 듣는 기관을 책임지는 자리가 있고, 볼 때 보는 기관을 책임지는 자리가 있고, 말을 하고 냄새 맡고 생각하고 감정 내고 판단하는 그 모든 과정에 이 모든 걸 책임지는 한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자리가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가 육군을 올바로 쓰고 살 수가 없습니다. 대종사께서는 이제 그 마음자리를 지도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도자. 우리 몸에서 우리 사람 한 사람을 두고 거기에서 지도자를 찾으라고 그러면 지금 제 얘기를 알아듣고 있는 그 자리가 지도자겠죠. 모든 국가나 사회나 기관, 종교를 포함해서 지도자가 중심이 제대로 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거기는 올바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바로 되지 않는다. 정산종사 법문을 보면요, 극단적으로 말씀하세요. 일체가 다 지도자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체가 다. 지금 우리 교단에서 답답한 일이 있다면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저기 위에 계신 한 분의 책임이라고 말하기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뽑았거든요. 수의단 선거 제가 했고 그분들이 뽑았고. 근데 억울해. 마음에 자꾸 억울해. 이런 얘기는 설교장상에서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요새 많이 심란합니다. 우리 교도님들 또 답답하시겠죠. 전소 문제 같은 거. 자, 그래서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절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떠한 생각과 태도와 늘 가졌는지에 따라서 그 나라, 그 사회가 흥하고 망하는 결정적 이유였다고 볼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선거 때가 되면 아주 그냥 전 국민이 그냥 관심사가 글로 확 쏠리잖아요. 왜냐하면 저 어떤 사람을 뽑냐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달라지니까. 또 우리가 저기 뭡니까? 6년 돼가지고 이제 교무, 저 이제 주임 교무 6년 되면 저도 떠나야겠지만, 하여튼 6년 돼가지고 새로운 교무님이 이제 바뀔 때가 되면 우리 교도님들 얼마나 마음속에서 한편으로는 기대가 생기고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십니까?
그 교무님 한 분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도님들의 6년 동안의 신앙과 수행과 교당에서의 삶이 너무나 극명하게 달라지니까 우리 교도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단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교화의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도님들 다 아시잖아요. 우리 교단 지금 성장했습니까? 우리 교당? 우리 건물 열심히 지어놓고 교당 잘 될 줄 알았는데 건물을 짓고 난 이후부터 우리 교당 계속 사람들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어른들께서는 연세가 많아서 못 나오신 분도 많이 있으시고 또 이런저런해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새로 들어온 사람이 없으니까 점점점 양적으로도 침체가 되고 있고 양적으로 침체되니까 우리 마음도 점점 가라앉고 그런 거 아닙니까? 교무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교무들의 마음은 교도님들이 줄어갈 때마다요 그 책임감을 느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교구에서 뭐 이렇게 뭐 어떻게 교당치 교화 잘 됩니까? 그러면 네 그대로입니다. 뭐 몇 분 돌아가시고 어떻게 누구 이사하시고 더 이상 안 사람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허망하죠. 나는 뭔가 싶죠. 정말로 교화 잘해보겠다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현실은 한 사람도 늘질 않아요. 한 사람도 늘질 않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교당에 와서 지금 벌써 5년째 교화를 하고 있는데 사람 안 늘어요. 공부는 열심히 가르친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평가는 뭘로 되냐면 사람으로 되거든요. 사람 숫자. 저는 우리 교도님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내적으로 성숙하셨다. 그리고 제가 많이 도움 드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착각 아니죠? 그런데요. 밖에 나가서 얘기할 때는 사람 숫자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교무로서의 삶이 점점점 위축돼요. 왜냐하면 성과가 안 나니까. 성과가 안 나고 또 자기 스스로의 그 신앙 수행이 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는 그곳을 맴도는 것 같아요. 발전도 없고 나이는 먹어가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법에 맞춰서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나? 따져보면 꼭 그렇지 않고 교단에서 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정말 폭탄 터지듯이 빵빵 터지고 거기다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고 그래요. 제가 요새 조금 마음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래도 뭐 원래 마음이 어디 가겠어요? 항상 그래도 그 마음이 있어서 버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라도 없었으면 어찌 살겠어요? 그렇게 삽니다. 제가 우리 교도님들께 부탁하고 싶은 건 우리 교단을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문득문득 생각날 때 마음속에서 염원해 주시고 잘 되기를 대종사님의 교법이 이 세상에 한량없이 유전되도록 그렇게 바르게 유전되도록 교당이 바르게 돌아가고 모든 사람들의 신앙과 수행이 깊어지도록 우리 교도님들께서 염원해 주시면 큰 기운이 큰 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한번 염원한 것이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허공법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고 왜 올립니까 우리가? 정산종사님께서는 6.25 동란이 이렇게 원만히 맞춰진 데는 우리들이 신고 올린 공덕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원만한 광대무량한 낙원과 우리 교단의 번영과 모든 사람들의 하여튼 행복을 위해서 저희들이 마음속으로 심고 올리는 그 공덕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이 세상이 온전합니다. 저는 우리 교도님들께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염원 드려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뭐 평소에 그죠? 자,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본문 말씀은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입니다. 최초 법을 지금 쭉 공부했는데 이제 마지막이네요. 네 번째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입니다.
본문을 함께 먼저 봉독하고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8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86쪽 4.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 1. 지도받는 사람 이상의 지식을 가질 것이요 2. 지도받는 사람에게 신욕을 잃지 말 것이요 3. 지도받는 사람에게 사례를 취하지 말 것이요 4. 이를 당할 때마다 지행을 대조할 것이니라. 지도인이라는 게 뭐냐? 지도인이라는 것은 남을 가르쳐서 이끄는 사람, 남을 잘 가르쳐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람, 그게 지도인이라고 합니다. 남을 가르쳐서 이끄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 4가지 정도는 갖춰야 된다. 마땅히 이 4가지 정도의 덕목을 갖춰야 지도인으로서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 본문을 보면요,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지도인, 현실적으로 드러난 지도인을 말하기 전에, 지도인, 진짜 지도인이 뭐냐? 뭐가 진짜 지도인이냐? 그러면 부처님이겠죠. 우리 인류의 영원한 스승과 우리 모든 인류를 갖다가 낙원으로 인도할 그런 지도인이 계신다면 그거 부처님이겠죠. 부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부처님은 우리 마음에 청정한 거기에 계시지 않나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스승으로 모셔야 될 그 지도인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청정한 부처님이다. 이걸 첫 번째로 먼저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론상의 부처님, 이론상 자리가 바로 진정한 영원한 스승님이다. 우리가 이 자리에 의지하고 이 자리에 배우고 이 자리에 묻고 이 자리를 따를 때 우리가 현상적으로 나타나 있는 그곳에서 다 각자가 지도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는 지도인이 종교를 지도하는 지도인도 물론 가장 먼저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각계각층의 사회에서 그 지도인들이 다 있습니다. 모든 사회와 모든 국가에 그 지도인들이 정말 이 법신불 일원상의 스승을 모신 지도인이 된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좋아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무원들이, 고위 공무원들이 또는 모든 세상의 선생님들이 또는 문화예술인들이 또는 언론인들이 또는 경제인들이, 정치인들이 다 이 법신불 일원상을 스승으로 모시고 사는 세상을 상상해 봐요. 그때가 낙원 세상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 마음자리가 그 마음을 모시고 사는 그 사람이 지도인이다. 마음의 불성을 모시고 진짜 스승을 모시고 진짜 지도인을 모시고 사는 바로 그 사람이 지도인의 자격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걸 모시지 않으면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에 부합하는 인간이 될 수 없어요. 될 수 없습니다. 보세요. 지도받는 사람의 이상의 지식을 가질 것이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아니, 그 전에 대종사께서 이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을 내놓으실 때 그때적 시대적 상황을 우리 교도님들 잘 아시잖아요. 보세요. 일본의 지도인이 정신이 똑바로 박혔다면 이런 짓을 했을까? 우리나라의 지도인이 이 시대 상황을 똑바로 이해했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히틀러라는 사람이 인류애가 있었다면 이런 짓을 했을까? 한 사람의 지도인이 들어가면 그 사회, 그 국가가 요절이 날 수도 있고 그 한 사람이 들어서 태평성대를 누릴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대종사께서 그 시대를 바라보니까요, 그 시대는 하여튼 개판이었던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지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사람들 착취하고 힘들게 하고 그랬던 시절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떠한 지도인이 세상에 필요할 것인가라고 당신께서 대각의 자리에서 세상을 둘러보니까 이러이러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드셔서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에
본문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본문이 정말 짧지만은요, 의미심장합니다. 정말 깊은 의미심장합니다. 우리가 두고두고 연마해 볼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이 내가 지도인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있겠죠. 우리 교도님들 각자의 가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정에서 자녀를 대할 때는 내가 지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또는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때로는 지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제가 지도인처럼 행동하고 있죠. 맞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도인이 아니니까 나하고 관계없어 라고 생각지 마시고 이러한 덕목으로 우리가 모두가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두가 지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 모두가. 대종사께서 바라시는 것도 몇몇 지도인만을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지도인의 신법으로 살고 또 지도인의 신법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어야 참다운 지도자를 앞에 세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렇게 우리가 대종사의 말씀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더라도 지도인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지도인의 책임이라고 할 만큼 모든 문제에 얘가 잘 돼도 지도인, 못 돼도 지도인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지도인의 위치가, 책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공부해 봤으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예. 자, 첫 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지도받는 사람 이상의 지식을 가질 것이요. 자, 보세요. 지도받는 사람 이상의 지식을 가질 것이요. 그때 우리는 지식 그러면 뭔 생각이 드냐면 머릿속에 뭔가 많이 들어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근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지혜. 자, 배워서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는 정보가 많은 사람도 지식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 많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지식이 많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또 필요하느냐?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그것,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나의 삶에서 구현되고 실행되는 그러한 연관관계까지 명확하게 이해를 해서 그것이 분명하게 인식될 때, 그러니까 뭐냐면 아는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알미 실천적 알미여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망상하고 공상해서 수도 없이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는 것만 많다 해서 그 사람이 지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아시잖아요. 막 우리 지난번에 회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기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 해외에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회장님 얼굴 보니까 생각이 해외에서 똑똑한 놈 사람이 연수해가지고 밑에 실제로 어떻게 그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람이 쫙에 가가지고 그거 보고 와가지고 여기에는 맞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한국 실정에 맞지도 않은 것을 막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밑에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겠냐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12이해의 현장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사람이 저 위에 높은 위치에 올라 앉아가지고 글씨 몇 자 끼적끼적 적어가지고 법령 만들고 제도 만들어서 뚝 뿌리면은 그것이 바로 세상에 구현이 된답니까?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 든 걸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지식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알의 양도 필요하겠지만 그 알을 종합하고 다루고 현실에 구현하는 데까지 가지 않으면 그건 지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알고 있는 그것은 그냥 정보라고 그래요. 정보. 지식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저는 보면요, 세상에 망상가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해요. 망상가들이.
그냥 몇 가지 몇 마디 그냥 이렇게 쭉쭉쭉 하면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갈 거라고 착각을 해요. 우리는요, 상상으로요, 못하는 게 없습니다. 인간은 상상으로. 세계 평화도 상상으로는 얼마든지 만들어내요. 남북 통일도 상상으로 하면 진작에 했을 거예요. 무슨 환경 문제, 경제 문제, 차별의 문제, 뭔 문제인들 해결 못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실제하고 부합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절대 내가 생각한 대로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실제적 경험이 없는 사람이 윗자리에 올라가면 망상을 하게 돼요. 망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항상 어떻습니까? 요즘에 대한민국에서 누구 저기 대통령 하나를 뽑는다고 그래도 서민들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다는 걸 서민들이, 우리 보통의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보통의 사람들의 삶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윗자리에 올라가서 행정하면 안 돼, 내가 볼 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기만하고 특정한 사람들을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데만 힘쓸 사람들이에요. 정말 보통의 사람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을 저 위로 보내려면 현실 감각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요. 그런 사람이 바로 지도받는 사람 이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이 조항을 딱 보는 순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쭉 흘러갈 수가 있어요. 아, 지식 많은 놈이 일단은 거기에 관련된 정보를 많이 알고 거기에 지식이 많은 놈이 일단은 1등이구나, 무조건. 그 사람이 일단 지도자가 되는구나. 지자본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천만에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조그마한 초등학교 학교 안에 하나의 클래스 안에서도 그 안에서도 어떤 놈은 1등하고 어떤 놈은 꼴등하고 어떤 놈은 중간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로 지식 있는 놈은 100점 맞은 놈이 지식 있는 놈이겠죠. 근데 그 놈이 인성이 더러워. 그러면 어떡하실 겁니까? 걔가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학급 반장으로 그런 애를 세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에서는 공부 가르치고 배우는 데니까 똑똑한 놈이 1등이니까, 또 1등한 놈이 제일 똑똑한 놈이니 100점 맞은 놈이 제일 똑똑하니까 걔가 당연히 반장해야 돼요? 그게 아니죠. 거기 아이들하고 사이가 좋고 거기에 그 아이가 앞에 나서가지고 얘기하면 거기 있는 아이들의 모든, 거기 있는 아이들이 다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판단을 하는 아이, 이쪽도 친하고 저쪽도 친하고 모두하고 친하고 화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그 학급의 지도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초등학생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하물며 국가를 지도하고 종교의 수장이 되고 어딘가 사회에서 어디 부분에 있어서도 거기에서 뭔가 지도적 위치에 서는 지도자라면 단순히 거기에 있는 전문 지식의 양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전제돼야 되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겁니다. 이해가 잘 되시나요?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정보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실천을 담보한 정보여야 됩니다. 실천이 전제된 정보의 양이어야 돼요. 그게 지식입니다. 암과 경험이 하나가 돼서 명확하게 실천적 인식을 갖지 못하면 그것은 단순히 정보일 뿐이지 지식이라고 말할 수 없다. 우리에게는 이런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지식 갖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도님들도 마음을 열고요,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걸로부터 자유로우셔서 우리 앞으로 이제 뭐 선거도 있을 판인데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결국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본문을 보면서 지식을 갖춘다라는 것은 결국 어떠한 그 고정된 결과나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항상 열려있는 그 지식을 대하는 태도, 정보를 대하는 태도,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태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정말 올바른 지식인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정보는 많은데 형편없는 그냥
정보만 많은 그런 사람으로 전락할수록 공상만 하는,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는, 실제에 구현될 수 없는 그런 건지만 가득한 그런 사람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정보의 양도 있어야 되지만 끊임없이 열린 마음으로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자, 그래서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아래자리에 있을 때 사람이 직위가 없을 때는요, 그러면 그나마 좀 티가 잘 안 나요. 티가. 근데 이 사람이 뭔가 권위를 얻고 위를 얻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내가 지식을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뭐냐면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쪽 의견도 청취하고 저쪽 의견도 청취하고, 내가 한쪽에 서가지고 답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답이 없이 그냥 모든 정보를 딱 가만히 내가 중립적인 자세로 딱 쥐고 이걸 면밀하게 분석해서 내가 평소에는 이쪽이 아니었지만 이쪽을 택할 수도 있고, 이쪽은 아니었지만 이쪽을 택할 수도 있어야 그게 지식을 다루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재미있게도 이게 조그만한 내 마음속에 편착심이 있다면 그게 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커져요. 그래서 힘이 없을 때는 티가 안 나다가 힘을 얻으면요, 그게 극대화됩니다. 편착심이. 그래가지고 다른 쪽 판단은 들어오질 않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쪽만 들어요. 지도자들이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 보시지 않나요? 그래서 저분이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왜 나이 들고 저러지? 이런 경우. 옛날에 저분이 저기 나하고 같이 얘기할 때는 괜찮았는데 그때만 해도, 근데 저분이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니까 상상할 수도 없이 이상한 행태를 하여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긴 근본적인 이유가 원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내 마음속에 기울어짐이 있었던 거고, 그 기울어짐을 항상 고누고 바르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권위가 높아지고 무언가 될 때 나한테 충원하는 사람도 없고 편안히 말하는 사람도 없고, 또 내가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되고, 그러니까 이쪽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는데 내가 왜? 그렇게 되니까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알 때는 몰랐어. 올라가 보니까 달라져, 그 사람이. 이게 정말 제가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론상 모시지 않는 사람은 스승될 수가 없어요. 항상 청정하고 균형 맞는 자리가 드러나 있지 않은 사람은 위를 얻으면 금방 변합니다. 금방 변해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마 이상 되지 않은 사람은 종법사 자격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마. 완전히 내 안에서 일어나는 탐진치의 마음 어디에도 끌리지 않을 수 있어야 사람들을 지도하는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갈 수가 있다.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티끌이라도 내가 걸림이 있는 사람 같으면 그 위를 얻었을 때 나는 한쪽으로 급격하게 기울고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대중을 기만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종교라는 게요, 정말 종교라는 게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막 심란한 얘기를 하는데 종교라는 게 어떠냐면요, 우리 교도님들 신심 아시죠? 신심이라는 게 얼마나 종교에서 필요하고 중요한 겁니까? 신심은 법을 담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이 없으면 깨달음도 어렵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신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그 신이 진리를 향해 있지 않고 특정한 한 사람을 향해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신의 대상인 그 사람이 부족해도 거기다 충원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면 내 믿음이 의심받으니까요. 사람을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거 잘못됐습니다, 선생님. 그거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하면요, 신심 없는 데면 돼요. 신심 없는 데. 그러니까요, 제가 답답해가지고 우리 원티스 교무님들 게시판에다가 글 몇 자 올렸는데, 그것을 또 어느샌가 또 어머니한테 또 일렀어.
기가 막혀요, 정말. 얼마나 좁은지, 이놈의 교단이.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걱정되셨겠어요. 이거 설교 올리면 우리 어머니 또 보시겠네. 어머니 입장에서는 걱정되시겠지. 혹시라도 우리 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안 좋은 이미지로 또 될까 봐서. 아휴, 정말 진짜.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없어요. 위로 올라갈수록 겸손해야 되고요. 항상 위로 올라갈수록 내가 놓치는 게 없는지 더 면밀히 살펴야 됩니다. 대중의 마음을 모으면 그게 하늘 마음이고, 대중의 눈을 모으면 하늘 눈, 대중의 귀를 모으면 하늘 귀예요. 하늘이 따로 있거니요. 우리 교도님들이 하늘입니다. 아유, 그만해야죠. 넘어갈게요. 두 번째, 지도받는 사람에게 신용을 잃지 말 것이요. 신용을 잃지 말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 지도자가 신용을 잃으면 끝장이에요. 신용 잃으면 끝장이에요. 그렇게 되면 누구도 그 사람을 따를 리가 없잖아요. 아니, 하다못해 그냥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도 약속 어기면은 그 사람하고 다시 일 안 하잖아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뭐 지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용이 없다? 그러면 지도자로서 자격 없는 거죠. 누가 그 사람의 말을 믿고 신뢰하겠습니까? 자, 일단은요, 그러면 어떤 게 신용 없는 것이냐? 약속 안 지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약속 안 지키면 신용 없는 겁니다. 약속을 쉽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쉽게 약속을 막 하고 그래도 안 되지만은, 아무리 쉬운 약속이라도 했으면은, 아무리 아무것도 아닌 약속이라도 했으면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제가 어린아이를 키우지만은 얘네들한테 나중에 지금 시간이 없고 어떻게 하니까 아이스크림 다음번에 사줄게. 그러면 반드시 사줘야 돼요. 반드시 사줘야 됩니다. 제가 그런 걸 몇 번 어기면 저희 자녀가 아이스크림 하나 그것 때문에 대단한 거 아니지만은 그거 하나 몇 번 되면은 저를 신용하겠습니까? 안 해요. 아빠 다음번에 또 그럴 거잖아.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그럴 거 아니에요. 애도 그래, 애도. 대종경 실지품 21장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실지품 21장 말씀. 대종사 몇 제자와 함께 총부 정문 밖에 나오심에 어린이 몇이 놀고 있다가 다 절을 하되 가장 어린아이 하나가 절을 아니하는지라. 대종사 그 아이를 어루만지시며 네가 절하면 과자를 주리라 하시니 그 아이가 절을 하거늘 대종사 웃으신 후 무심히 한동안 걸으시다가 문득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잠깐 기다리라. 내가 볼 일 하나를 잊었노라 하시고 다시 조실로 들어가서 과자를 가져다가 하나를 놔둬야 되겠네 여기다가. 아이, 참. 죄송합니다. 과자를 가져다가 그 아이에게 주신 후 가시니 대종사께서 비록 사소한 일이라도 항상 신을 지키심이 대개 이러하시니라. 이게 대종경 실시품 21장 말씀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지도인이라면요, 아무리 사소한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신용을 잃으면 안 돼요. 신용이 없다면 지도인으로서 될 자격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 사소한 거 하나라도 소홀히 다루지 않는 그런 성자를 모셨었어요. 그런데 그게 참 어느 순간부터인가 진짜 좀 이상해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답답해요, 제가. 우리 교도님들 아무리 사소한 거 하나라도 반드시 지키십시오.
자녀들, 손자들, 또는 이웃들 간에 야, 밥 한번 먹자. 그러면 밥 한번 꼭 드십시오. 지나간다 그냥 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또 한마디. 평소에 우리가 신용이 있으려면요, 그 사람의 행실이 발라야 돼요. 평소에. 약속은 뭐 물론이거니와 평소에 그 사람의 언행이 그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신용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딱 볼 때 그 사람 행실 보고 딱 판단하잖아요. 막 사람을 대하는데 막 말투가 막 거칠다든지 또는 막 또 표정이 막 너무나 막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불편한 표정을 항상 짓고 짜증을 많이 낸다든지 막 이렇게 조그만 그 사람의 성격의 결함만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신용을 안 해요. 같이 있고 싶질 않아요. 사람들한테 수용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러한 언행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신용이 있습니다. 제 말 공감되시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도하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평소 행실이 타인에게 어떤 불편함을 끼치진 않는지 항상 돌아보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다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지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우리 종교인들이 얼마나 그 뉴스에 많이 오르내립니까? 특정 종교가 좀 많이, 그건 뭐 종교인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종교인들이 그 많이 되는, 그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 이유는 종교인들이 일반인들보다 많아서는 아니겠죠. 일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죄를 짓겠지만 종교인이 그랬다 그래야 그게 이슈화가 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그게 더 많이 부각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내가 어저께 그 뭐 뉴스에 나오더만요. 목사가 놔준 것 같던데 걔한테 돌을 집어 던지고 뭐 기가 막히대요. 참나. 정신치료를 받아봐야 될 사람 같아요. 걔가 뭔 잘못이 있어서 걔를 땅 팠다는 이유로, 걔가 땅을 팠다고. 저희 집에도 개 키우거든요. 삽살개라고. 삽살개 아세요? 흰색 삽살개를 키우는데 진돗개보다 조금 더 큽니다. 순놈이에요. 이놈이 땅을 얼마나 파는 줄 아세요? 제가요, 우리 집 마당 앞에 잔디밭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가꾸다가요, 그놈 때문에 포기했어요. 싹 파헤쳐놔가지고. 걔가 사람이 말하면 알아듣는답니까? 본능적으로 행동할 뿐이지. 그럼 어떡하겠어요? 땅을 포기해야지. 그럼 걔를 때려 죽이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걔가 땅을 팠다고? 거기는 맨 땅이더만. 우리 집 마당은 잔디밭이에요. 아동학대, 성폭행, 동물학대, 또 뭐 도박. 가관이죠. 종교인들도. 사회 지도층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 정도 된다 그러면 말할 것도 없이 신용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 된다고 하면.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은 사람들 간에 이간질하고, 성직자가 말이야. 그리고 질투하고, 뒷담화하고, 막 무력 욕심내고, 막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어떻게 막 교도들한테 어떻게 해볼까 이러고. 그래가지고 이 고요하던 그 집단 자체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지도자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종교인들이. 종교인이 지도자는 아니에요. 종교인은 종교인이지 무슨 지도자겠어요. 종교인이라고. 지도자야 지도자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도받는 사람에게 사리를 취하지 말 것이요. 사리를 취하지 말라 했죠. 지도받는 사람에게 사리를 취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무당도 그 지도자입니다. 무교 지도자예요. 그래갖고 그냥 반이 하는 대로 하거든요.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남편 뭐 속옷에다가 뭐 부적을 넣어놓으라고 그러면 넣어놓고 막 이런 짓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얼마나 또 돈을 또 착취를 합니까? 또 뭐 구슬해야 되네, 뭘 해야 되네, 부적을 써야 되네 그래갖고 돈을 또 얼마나 착취를 해요.
정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착취의 대상으로 본다면 그 사람은 지도자는 아니에요. 종교를 믿으면 종교에서 막 해가지고 막 무슨 헌금금을 많이 내야 되고 어쩌고 막 무슨 뭐 어쩌고 돈 막, 그죠? 돈 문제. 이거 전부 다 지도자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 사리를 취하는 사람들이에요. 지도받는 사람한테. 그리고 요즘 무슨 신흥종교 교주들. 뭐 이렇게 젊은 애들을 갖다가 해가지고 성폭행을 하고. 무슨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제자를 갖다가 자기 권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런 짓거리를 하고. 이게 전부 다 사리를 취하는 겁니다. 지도받는 사람들한테. 세상에는요, 이런 말이 존재합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 사회 지도층 인사라는 말이 존재합니다. 정치인, 경제인, 학자, 종교인, 예술인, 언론인 등등. 세상에는 소위 각층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이겠죠.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 일을 오래 해온 사람들이고. 그런데요, 이러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지도자라고 해서, 사람이라고 해서, 전문인이라고 해서 다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도덕성이 있어야 됩니다. 도덕성. 이제는요, 태산처럼 높은 능력과 어떠한 직위와 뭘 가졌다고 그래도요, 도덕성이 무너지는 순간 그 사람은 지도자의 권위가 박탈됩니다. 사람들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맞습니까? 서울대 교수라고 나쁜 짓 하고 나면 교수라고 인정받습니까? 대단하게 사람들이 종교인이라고 인정하는 종교인이 탈세를 한다든지 사람들한테 그렇게 성적 잘못한 짓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종교인으로 지도자로서 권위를 인정받겠습니까? 도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요, 앞으로는 그냥 거기서 잘난 사람이지 사회 지도층 인사란 말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도덕성이 담보된 사람이어야만 됩니다. 반드시. 앞으로 시대에 갈수록. 대종사께서 예견하신 시대는요, 밝은 시대라서요, 이제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조금 기능적으로, 물질적으로 조금 더 낫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보는 시대가 이미 지났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물론 전문적 식견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종사했고 많은 사람도 도움도 줘야 되지만 결과적으로 근본적으로 자기 안에 내적으로 성숙한 인격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 주고 누군가를 해하지 않는 마음, 사리를 취하지 않는 마음이 반드시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네. 물론 세상에는요, 원만한 사람들이 많죠. 삐딱한 사람도 있지만 원만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꼭 그 원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수술을 써가지고 윗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지도인 행세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 교도님들은 그런 것들을 꿰뚫어 보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고 겉만 보지 마시고 정말 저 사람이 정말 그 사적 욕망이 없는 사람인지 정말 공적 태도로 모두를 대하는 그런 사람인지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 일을 당할 때마다 지행을 대조할 것이니라. 지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지식과 행동을 말하는 거죠. 지식과 행동. 다시 말해서 일을 당할 때마다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배움을 적용해야 돼요. 일을 당할 때마다 배우고 그 배움을 삶에 적용해야 돼요. 이렇게 단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좁은 지식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삶의 전 과정이 자기 지행을 대조하는 일이 되는 그런 사람이어야 지도인으로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지도자는 또한 자기의 말과 행동이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언행일치가 돼야 됩니다. 말로는 거창하고 그럴싸한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이 뱉은 그 말하고 다른 행동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지도인의 자격은 없는 거예요. 공정 얘기하면서 자기는 혼자 뒤에서 이익을 취하고 앉아있고 이러면, 아니 공무원이 왜 공무원입니까? 공정하라고 공무원이에요. 근데 뭔 정보를 갖다가 공무원이 가진 권위로 정보를 해가지고 땅 투기를 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세상이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니 신뢰가 딱 바닥을 치고 나니까 누가 그 집단을 믿겠습니까? 앞으로. 종교인도 똑같고요. 종교인도 앞에서는 근엄하고 멋진 말 많이 하죠.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났다고. 이런저런 좋은 말 많이 하지만 제 삶은 몇 퍼센트나 따라가는가. 항상 제가 말로 내뱉고 아는 거 하고 내가 진짜 삶이 일치하는가 맨날 고민하면서 살아야 돼요. 종교인이라면 특히나. 그리고 대종사님의 말씀을 항상 보면서 내가 못 따라가는 걸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편안하고 행복하고 온전한 마음을 챙기면서 살아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기 스스로를 끊임없이 책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종교인이 해야 될 일이에요. 뭐가 그렇게 떳떳하겠어요? 뭐가 그렇게? 법문을 갖다가 펼쳐보면 안 되는 게 천지고 실행으로 옮기지 못할 말씀들이 천지고 가야 될 길이 그렇게 먼데 뭐가 그렇게 당당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너는 이래 저는 이래 말은 잘하고 지는 되지도 못하면서.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지도인으로서 자격 없습니다. 원불교 입장에서 보면은 지행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명확하게 정전대종경입니다. 정전대종경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요. 정전대종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그러한 기준이 없으면 지행을 대조할 수가 없어요. 어디 기준으로 지행을 대조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은 전부 다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향해 있는 겁니다. 우리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사회 각계각층에 있는 모든 경제인, 종교인,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도인이 되려고 한다면 그 지행의 방향이 어디여야 되느냐? 광대무량한 낙원이어야 됩니다. 그 지행의 방향이 어디에 처하든지 그 지행의 방향이 광대무량한 낙원이 아니고 특정한 사람들의 욕망이나 특정한 사람들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는 쪽으로 흘러간다면 지도인으로서 자격 없는 사람들이다. 이건 분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대종사님 말씀을 항상 지행의 기준으로 삼는다면은 말과 행동이 한결같아지겠죠. 그래서 지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도님들이 다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최초 보보의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 교사에 나와 있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지행을 대조하여 재생의세의 경륜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행을 대조한다는 것은 뭐예요? 재생의세의 경륜을 실현하는 일이다. 이런 겁니다. 자, 저는 이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법문은요 특정한 몇몇 사람들만을 위한 정말 우리가 그 지도자라고 하는 그 몇몇 사람들만을 위한 그런 법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법문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법문을 마음에 새기고 가정에서 지도자가 되고 직장에서 지도자가 되고 또 교당에서 지도자가 되고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다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누가 남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지도자의 신법을 가지고 모든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은 이론상과 사은사요 사막팔조 신앙 수행을 떠나서 단독으로 서 있는 법문이 아닙니다. 사막 수행을 하고 사은 보온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갖춰지게 될 역량이 바로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입니다. 사막 수행 열심히 하시면 거기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 다 들어있고요. 사은 보온하시면 거기에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대종사님의 그 이론상과 사은사유의 교법과 무관하게 서 있는 단독 법문이 아니다. 그것을 반드시 우리 교도님들이 이해하시고 3대력 사은사유 사막팔조 열심히 해서 우리 지도인들이 다 되시는 우리 교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